메시지를 먼저 쭉 듣고 오늘 이번 한 달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월삭 예배 시작할 때 히브리력 종교력으로 1월 이 처음 시작이 무슨 월이었죠? 니산. 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진양 자매 우리 아주 그냥 간증하더니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2월은 뭐였습니까? 오, 할렐루야. 이하르월. 네. 3월은 제가 발음을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시반월. 그죠? 시반월. 자, 오늘은 이제 4월. 4월은 뭘까요? 탐무즈월. 탐무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번 달 여러분들과 월상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무즈월에 연결되어 있는 지파는 바로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르우벤 지파의 달이에요.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끈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야곱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원래 장자권을 가진 자, 장자의 복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르우벤은 그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 야곱의 예언과 같이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는 성적인 문제를 온전히 다루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게 되면서 이 야곱의 이 저주, 정말 이 르우벤이 원래는 야곱의 장자였고 능력이었고 기력의 시작이었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으나 물이 끊어짐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탁월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물론 이번 한 달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이번 한 달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 다루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들을 다루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 어느 때보다도 셀프 축사, 내적 치유, 성령의 강권적인 마음의 터치가 있기를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달 7월 달에 이제 엊그저께 이제 WLI가 끝났는데 이번에 7월 달에 앨리스 스미스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탐무즈월이랑 이게 너무나 잘 연결이 되는데 정말 내적 치유, 용서, 셀프 축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가정의 영적 오염을 제거하는 것, 이런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8강의가 지난 월, 화, 수 동안 선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라이브로 놓치신 분들도 HIMWRI 유튜브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번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루어야 하는 것들, 어쩌면 남들도 모르고 내가 숨겨놨을 수 있으나 이 드러내야 하는 것들 주님 앞에 다룸받는 시간을 위해서 그 강의들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페이지를 가입하셔야지만 지난 강의들을 볼 수 있는데 한 달에 5,900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타벅스 블렌디드 한 잔 안 마시는 마음으로 그 가격을 지불하시고 또 이번 한 달 그 앨리스 스미스 목사님 강의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내게 주신 잠재력이 물의 끊김같이 아니라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 같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잠재력이, 모든 축복이, 내게 주신 모든 기름 부으심이 끊김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다루어야 되고 끊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그러나 과거의 죄가 또 과거의 실수가 나를 묶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와 실수에 묶이지 말라.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서 정말 저주에 가까운, 뭐 저주에 가까운이 아니고 저주죠 실은. 이 저주의 예언을 선포한 이후에 모세가 이 12지파를 향해 예언적으로 축복 기도를 선포하는 때에는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이후에 그의 장자의 기업이 끊어졌습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갔죠? 유다가 아니죠. 장자권이 유다에게 가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난 거고,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갔죠? 요셉에게 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두 분깃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지만, 그리고 야곱은 르우벤에게 저주를 선포했고 그의 죄의 값을 싹쓸 선포했지만, 결국에 르우벤 또한 다른 11지파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뭘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은혜의 구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의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는 것을 막아설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과거의 실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을 차지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 땅을 먼저 취했기 때문에 실은 이 르우벤은 그 주변 이 열강들에 둘러싸인 것에 있어서 항상 대적들의 가장 먼저 침공받을 수 있는 일선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동쪽에 먼저 자리 잡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가 여기에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니네가 먼저 자리 잡아도 좋다.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먼저 형제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봉에 섰어야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보면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 르우벤의 선포를 듣고 너희들이 동쪽 제일 적군에게 침략당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쪽에 자리를 잡고 또한 선봉장으로 이 정복 전쟁에 뛰어드는 이 지파를 향해서 가장 적절한 복을 선포해 준 거예요. 뭐예요? 인구수가 적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선포를 한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출산되게 해주십시오. 르우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언적으로 복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나의 과거의 죄, 나의 과거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죄와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을 뛰어넘는 나의 삶의 가장 적절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십시오. 나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하는 가장 적절한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죄에 묶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시며
나의 실수를 기억하오지 마옵시며 나에게 허락하신 분깃,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취하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용서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앨리스 목사님의 강의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계시적으로 놀랍게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 예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 구원받은 시점부터 현재와 미래는 예수님의 나라에 이제 속했다. 정말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쉽게 믿습니다. 그죠?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용서하셨지, 죄를 사하셨지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과거의 죄를 다 사하셨다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앨리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예요. 그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시편에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네가 어미의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뭐라 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알았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이 약속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과거까지도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갈 나의 부르심, 내가 취할 약속의 땅을 절대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과거의 죄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이 탄무주월에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이냐? 바로 우상 숭배를 걷어내고 인내를 완성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며칠 걸립니까? 40주야. 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날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 유대인들 선조로부터 그것들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럼 오순절 후 40일이 지나면 바로 이 탄무주월입니다. 탄무주월 17일이에요. 근데 이때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모세가 율법을 다 받아서 40일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탄무주월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유대인 랍비의 전승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뛰어노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 어느 달보다도 우리가 언제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내 삶에서 걷어내야 되고, 혹여나 내 삶에 틈타 들어온 우상 숭배가 있는지 분별하고 끊어내야 하지만, 이번 달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탄무주월에 바로 내 삶에서, 내 가정 안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걷어내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내가 집에 불상을 차려놓고 무슨 신전을 차려놓고 비나이다 절하는 것,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신이 이제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가만히 틈타는 우상 숭배는 불상을 차려놓고 돌덩이를 차려놓고 그것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가 아닌 이 땅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됐던, 나의 사람의 관계가 됐든, 돈이 됐든, 아니면 내 사업에, 내 프로젝트에 어떤 것을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노하우, 나의 전략,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 땅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놓고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상 숭배의 시작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시작될까?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 우상 숭배의 시작 근원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춰지는 것 같을 때, 나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했던 것보다 지연되는 것 같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늦은 것 같을 때, 지연되는 것 같을 때, 멀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한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상 숭배, 이 땅을 신뢰하는 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하나님께 인내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내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 합니까?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perfect입니다. perfect.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수년 전에 주일 설교로 인내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 설교한 게 있어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이번 달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 시리즈 말씀일 텐데 찾아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 2장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탐무즈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번 달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이 탐무주월이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때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 2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이 무슨 달이라고요? 탐무즈월이죠.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매. 그러니까 탐무즈월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 이 다음 달에 바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즉 원수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틈타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시즌 더욱 뜨겁게 타오르셔야 합니다. 지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으로 인해 혹은 어떤 바쁜 여름 시즌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순위에서 절대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름 시즌 동안에 우리가 섬기는 특별 예배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뉴 성회, 그리고 라스트 스탠드, 그리고 우리 그라운드 C 세미나까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내일 우리 유스 다음 세대들이 가는 리빌더스 정말 연합 연속 예배까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최우선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즌 여러분들의 성벽이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 성전이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이번 달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무주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위기의 때에 열리는 하늘을 사모하셔야 돼요. 위기의 때에 열리는 하늘. 아까 봤듯이 탄무주월 넷째 달에는 성벽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는 정말 슬픈 달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때 에스겔서 1장 1절 3절에 보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느냐. 30째 해 넷째 달, 넷째 달이면 또 언제라고요? 탄무주월이죠.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이때는요 예루살렘도 무너졌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배와 혼돈과 이해할 수 없음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혼란으로 가득 찬 이때에 어떤 역사가 탄무주월에 있었다라고 합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됐대요? 하늘이 열렸대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특별히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했대요. 이 탄무주월, 여러분도 혹시 위기의 때에 계십니까? 어두움이 나를 덮은 것 같은 때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즌 기도해야 돼요.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이번 달 특별히 임하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계시의 말씀을 주십시오. 레마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시오. 또한 여호와의 권능, 파워, 능력이 임하는 이번 탄무주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번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이 시간 이 탄무주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한 가지씩 붙들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좀